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인생 삶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당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하며 전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과 기쁨, 또 구원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태석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또 임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하사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저 변화가 더욱더 귀하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이기고 견디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시간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늙고 자신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게 되고 이제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니라.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기간을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약 한 7년 정도 걸려서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과정까지 쭉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땅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땅 분배 마치는 이 시간을 약 한 7년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 나이는 약 한 90세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한지 그러니까 정복 전쟁 마치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약 110세로 보죠. 110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약 한 20년 정도 지난 시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하튼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대표들 또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다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그래서 지난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정복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일에 대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지요. 4절에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이 가나안 본토 전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족속을 마저 이제 쫓아내고 또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지금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들이 남아 있었죠.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마저 그 땅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죠. 그렇기에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을 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처럼 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한 이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배교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시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좀 백성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오늘같이 행하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을 지금 엄격히 이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가나안의 그 이방 문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거의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의 이제 행해야 될 부분들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 이 한 가지를 지금 거기 순종 여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그것이 이스라엘 앞날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 행하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작동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가야 될 사명과 역할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들을 그곳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시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에 서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온전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라. 주님의 말씀 편에 확실하게 서라. 이제까지도 이스라엘의 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확실하게 서라.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다 간직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이제 법적 의인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품상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의인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적인 그 죄성이 있습니다. 성품상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죄 의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 불순종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부끄러움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죠. 우리 그러나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또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범죄함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편에 서서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깨어 있지 않고 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중심을 들고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매 순간만이 1초 1각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결국 후회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그리고 그 경험을 강조했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한을 주기도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젖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야 강해지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것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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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하게 많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답게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다면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집중하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를 보게 되면은 자꾸 주변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가 더 흔들리거나 유혹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제 약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해가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처럼 오늘 말씀이 그랬죠. 오늘까지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그렇죠, 육체로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늘 주님 향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래요. 편하면 한정씩 편해지고 싶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좀 여유가 되면은 자꾸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일반인 것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 행할 때에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처럼 이후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래서 은혜의 깊은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중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확실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보여주시고